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만약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찾아와서요, 오늘 여러분에게 당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고민하지 않고 한마디로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라이프 자체는 한 단어로 표현되기에는 너무나 복합적인 레이어가 존재하고 너무나 많은 면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니까 기뻐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풍요로울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무슨 때도 있고 무슨 때도 있고 그 때를 말할 정도로 참 다양한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이처럼 너무나 다양한 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은 그대로고 가족들도 그대로고 가족들도 여전히 내 곁에 있고 교회도 주일마다 빠짐없이 나오고 열심히 섬기고 있고 말씀 묵상도 꾸준히 하고 내 개인의 경건의 생활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어느 땐가부터 내 마음은 텅 비어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는 조금씩 조용히 무너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이 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예전만큼 뜨겁지 않고 하나님은 계신 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가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하나님 제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혹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끝난 걸까? 나도 예전처럼 주님을 느끼고 싶은데 왜 내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을까? 여러분, 이 시기를요, 요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당신은 번아웃이 온 겁니다. 번아웃이 왔다고들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도 번아웃이 오다 못해 한참을
번아웃 가운데서 절망해 있던 시기를 지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모세는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언제 태어났나?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들은 다 죽여라라는 그러니까 파라오 왕의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 때문에 이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일 때 그때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너무 이 아이를 사랑해서 부모가 죽이지 않고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이제 바구니를 만들어서 나일강가에 딸려 보내죠. 그것을 바로의 딸, 그러니까 파라오의 딸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파라오의 딸이 발견하여서 이 아이를 입양하고 모세의 누나와 모세의 엄마를 그의 내니로 받아들여서 이제 키우게끔 만들죠. 그러니까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컸지만 그의 누나와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마 나는 사실은 히브리인이야 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내가 비록 바로의 딸, 그러니까 예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조상은 요셉 때 요셉이 총리했을 때 우리 조상인 야곱이 그 아들들을 다 데리고 요셉이 있던 이 고센 땅으로 이주해 오면서 우린 이집트 땅에 왔어.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야.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어떠한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그의 백성을 위해 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이렇게 리마인드를 드리자면 하루는 히브리인에게 이집트 군인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모세가 정의감에 휩싸여서 뭐 하는 짓이냐고 말리다가 이 이집트 군인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상한 일이 한 가지 일어나요. 뭐냐면 여러분 이 당시 파라오는요 태양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 그 유튜브에 이제 이집트 이 전문가가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당시 바로 자체가 국가였습니다. 바로가 말하면 그게 법이고요. 바로가 말하면 그게 신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바로의 가족들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었겠죠. 군인 하나 죽인 것 같고 모세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건 사실 그 당시 문화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당시 모세는 이 왕권과의 권력 다툼 속에서 뭔가 밀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 붙은 그런 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이 모세라는 사람이 비록 권력자였지만 이집트 군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파라오가 아마 이때다 싶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 때문에 도망갑니다. 근데 이 도망치는 시기가 자그마치 40년이에요. 이 40년 동안 모세는 뭐 했느냐? 이드로 장인인 이드로 와이프인 십보라를 만나서 두 아들을 낳고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40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실수로 정말 말 그대로 말 한마디로 저 하늘에 나던 새도 떨어뜨릴 만큼 권력을 갖고 있던 모세가 완전히 곤두박질 쳤어요. 바닥까지. 그것도 40년 동안. 정말 이제 모세는 다 끝난 겁니다. 애굽의 왕 파라오가 죽이겠대요. 이것은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사명도 열정도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바로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기에 자신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벙어리입니다. 아마 이게 진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양만 쳤어요. 패배자 속에서 말하는 법도 잊었을 법합니다.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끝에서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고
광야처럼 여겨지는 그곳이 알고 봤더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더라. 주님의 시선 안에서. 왜냐하면 첫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히 제가 여러분께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면요, 여러분께서는 아마 특별한 장소를 생각하실 거예요. 수련회, 부흥회, 신앙의 정상에 있을 때. 이게 제가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 종종 하는 말인데, 만약에 수련회 강사나 나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누구도 상관없이 너희에게 갑자기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사람 하면 손 들어봐, 그러면 제가 멈춰, 조금만 더 생각해봐. 선교사님, 선교 나갈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좀만 더 생각해봐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해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다 나갔어요.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쓰일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이 근데 모든 길을 막으시고 목회자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심하면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뭔가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아니면 특별한 부흥회 때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선교지로 부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헌신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런 부르심 생각하잖아요. 또 한 가지 부르심하면 목회자나 선교사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이란 단어를 되게 물론 부르심은 엄청난 겁니다. 부르심하면 뭔가 굉장히 고귀하고 뭔가 굉장히 특별한 자들만 쓰임 받는 것 같고, 부르심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디서 부르시냐면, 물론 되게 특별한 자리에서 부르시지만 오늘 모세와 같이 가장 고요하고 가장 메말랐고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광야 같은 순간에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뭔가, 여러분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야가 어느 곳이냐면요, 광야는 광활해요. 넓어요. 근데 광야에 뭐가 없냐? 물이 없습니다. 나무는 있지만 크지 않아요. 물도 없고 햇빛도 피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도 많이 없어요. 어떻게 되냐? 또 한 가지, 해가 지면 춥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실 물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사람도 없어, 외롭고 존재 자체로 고통 그 자체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가 인생의 자기의 신앙의 피크에 있을 때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언제 부르셨느냐? 광야 한가운데서 정말 모든 소망과 이유조차 잊어버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한때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어요. 가장 좋은 교육, 가장 좋은 환경, 가장 큰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정의감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고 그 일을 위해 도망자가 됐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꿈도 잊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0년입니다. 하루 이틀 견딜 수 있어요. 3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40년이에요. 그는 아마 처음에는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 위해서 일했는데 주님 내게 회복시켜 주실 거죠? 나 기억해 주실 거죠? 근데 주님은요,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모세 인생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실패의 시간, 침묵의 시간, 포기의 시간. 어느 정도까지 포기했을까요?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끝났어. 모세가 왕궁에서 40살에 쫓겨났고요, 이제 모세는 80살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예전 사람, 이 모세 당시의 사람이 더 살았다고 보더라도요, 80세를 살았다는 것은 모세는 인간의 눈으로 무언가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그때 모세를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 찾아오냐면요, 모세처럼 우리가 가장 낮아졌을 때,
우리가 정말 무기력하고 정말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근데 모세에게 주님께서 너무나 흥미롭게 찾아오세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찾아오시거든요. 떨기나무가 뭔지 찾아봤더니 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가시덤불이라고 합니다. 이 가시덤불은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왜냐? 너무 평범해서 평범하자 못해 하찮아서. 근데 여러분 거기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이 붙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불타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무너졌지만 끝나지 않아요. 너무나 작고 하찮다고 여기지만 주님의 불이 임하니까 지금 수천 년,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할 정도로 특별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는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불 붙지 않은 떨기나무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나는 너무 하찮아 보여요. 누구도 내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서 불을 붙이시니까 주님의 임재가 그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그런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니까 그게 특별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세요. 성경에서요 이름을 2번 부르신다는 것은요 애절함과 확실한 소명을 나타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가 특별한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 지역을 늘 돌아다녔어요. 늘 패배를 느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그 절망스럽고 소망 없던 광야가 거룩해졌습니다. 아무 의미 없던 그 자리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더 이상 우울과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광야라는 그 이름이요 사명과 거룩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광야와 같은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답답하고 침묵만 가득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으십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응답은 없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성과는 없고,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내 마음은 자꾸 말라가는 것 같으십니까? 이곳이 광야 같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이곳에,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새로운 일이 시작되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잊고 있던 사명을 회복하십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그냥 부르시고 끝난 게 아니라 모세가 실패했던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너가 실패했던 거 그거 내가 너를 통해서 해낼 거야.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여러분, 모세는 지금 예전처럼 바로와 독대한다든지 바로의 동생이라든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40년 전에 살인을 해서 도망친 살인자였습니다. 더 이상 파라오의 궁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인자로 도망다니고 파라오는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낱 양을 치던 40년 동안 실패자로 살던 8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요,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살인자이고 실패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주님은 그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아십니까? 그가 실패했던, 그에게 절망을 안겨줬던 그 이집트 땅 한가운데로 다시 보내세요. 모세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그는요, 그가 느끼는 두려움, 그가 느끼는 수치감, 그가 느끼는 이 죄책감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스스로 자격이 있을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했을 때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서 저는 크게 두 가지 감정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모세는 지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가면 자기 죽을 거 알고 있어요. 그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자기는 실패해봤거든요. 자기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까지 이끌어가냐면요, 그에게 너는 자격 없다라고 그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해봤으니까 자신감과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가 잘나서 내가 너 부르는 거 아니다. 내가 너 실력 있어서 부르는 거 아니야. 내가 너 똑똑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는 단 하나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세를 보면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모세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보다 큰 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어두웠고요, 말주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질그릇 같은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릇이 화려하면요, 사람들은 그릇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릇이 초라하면 주님은 뭘 보시는지 사람들은 뭘 보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그릇이 초라하면 그 안에 담긴 보배, 즉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나서 주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교만해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겸손해져서 무너졌을 때 우리가 주님이 쓰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한 가지 고백밖에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낮추고 계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완벽해져서 사명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가 깨어지고 그 깨어짐을 통해서 사명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나 잘나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왜 부르셨나요? 모세야, 너 힘들지?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이러려고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모세야, 너가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하여라. 여러분, 주님이 모세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니까요, 이 한 사람의 회복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의 광야가, 여러분의 무너짐이 회복될 때 그 회복은요, 다른 이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명은요, 내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킴을 통해서요,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시는 그게 뭐냐? 또 다른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무슨 사명이야? 내 삶이 이렇게 괴로운데 무슨 부르심이야? 라고 고민되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를 벗어나는 방법은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 하나가 주님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요, 모세를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두려워? 자, 잘 들어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10가지 재앙을 보낼 거고 홍해를 가를 거고 물이 나올 거고 만나를 보낼 거고 설명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주님 저 자격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잘 들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실 때는요, 혼자 보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그 무엇보다 충분한 약속입니다. 그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주님을 따를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꾸만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제가 누구예요? 저 말도 못해요. 사람들은 제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이 모세에게 야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잘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결과보다 과정을 더 요구하세요. 12절 말씀 보니까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지금 계속 요구해요. 주님, 나 못해요. 증표를 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내 말을 믿을 수 있는 증거 없어. 나 너한테 증거 안 줄 거야. 근데 너 나 믿고 가. 그리고 언젠가 이 사람들이 내가 너를 부른 이 호렙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그럼 너는 그때 할 거야. 아, 이게 증거였구나.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증거가 보인 뒤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자, 이렇게 이끌 거야 라고 엄청난 플랜을 보여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지금 내디딜 한 발자국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믿음에 대한 요구는요, 늘 한결같았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보니까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요,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앞서가시고 함께 계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갈 때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야 여기서 한 달 있다 갈 거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도 움직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사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광야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막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무게, 앞이 보이지 않는 uncertainty, 불분명함은 우리 인생에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세요. 그 불안정함도, 그 외로움도, 그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무게가 그대로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니까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되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2주, 3주 후면 새로운 목사님이 될 분이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회의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투표를 하게 되죠. 그동안 겪었던 위기들, 힘들었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윤기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또 주님께서는 장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요, 이 트랜지션의 기간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다 끝난 걸까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광야로 돌아와요. 우리 교회가 광야로 돌아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요, 이 부르심이 있는 다음부터 한 가지를 끊임없이 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잘 되겠지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누군가의 결정을 지켜보는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주체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새로운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에서 성장해 나갈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그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와 정말 뜨거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장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답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광야의 걸음이 두렵다면 기도로 걸어가야 되고요, 확신이 없다면 더 많이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꺼지지 않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고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정말 작은 변화지만 매달 첫 번째 주 주일날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 5시에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2명, 3명 모이고 그랬는데 이번 달에는 부흥했어요. 되게 많이 오셨어요. 10몇 분 오셨어요.
근데 기도 모임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너무 큰 죄책감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죄책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에 내가 참 익숙해져 있었구나라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번 연도 BBS 때 저희 봉사자분들 너무나 헌신해 주셨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시고, 다양하게 재정으로 또 후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후원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따로 기도 모임을 하지 않았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매년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스크립트 재밌게 써서 아이들에게 하면 아이들 마음에 감동되고 되겠지.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11시에 모여서 우리 봉사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함께하는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동안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개인의 신앙, 나의 기도, 나의 예배에 집중했다면, 이제 이 광야의 끝자락에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의 기도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의 단을 쌓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인디애나폴리스를 향해 품으라고 주셨던 그 사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사명을 정말 감당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넘치는 임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켜볼 때가 아닙니다. 정말 간절하게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의 무릎을 꿇을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끝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이때, 우리가 주님의 정말 넘치는 임재 안에서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